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좋은 동역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47년이라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 사람의 나이로 얘기한다면 이제 중년을 향하고 있는 나이에 우리가 해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47년간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학교나 병원이나 또 가게나 또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이런 긴 시간을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어떤 청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복학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전공하는 과가 학교에서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없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지금 시대에는 합병을 하는, 직장처럼 또 회사처럼 그렇게 합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7년의 이 긴 시간 속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늘 젊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올로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존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고, 또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향해서도 많은 분들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졸업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속하고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동역자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는 두 가지가 준비된 교회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게 하는, 그것은 어떤 목사의 능력이나 또 목사의 어떤 달란트를 떠나서 거기에는 우리를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성인 것입니다. 그 다양성은 우리 성도들의 모양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 가운데에 그것이 인정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또 그런 어떤 은사가 없을 때에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때로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존중하고 또 그것이 쓰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당회와 함께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몰래 이렇게 해나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제는 모든 책임이 목사님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당회와 공유를 하면서 함께 그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그 다양성들이 인정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라고 말씀할 때 교회의 좋은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군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경꾼입니다. 뭔가 교회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내 눈이 만족할 때에, 그럴 때에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 그래서 구경할 게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내 눈에 만족이 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군중이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얘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면 또 여기로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지고, 또 저기가 좋다 하면 또 저기로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얘기하면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어쨌든 주님 중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동력하며 함께 했던 교회에 정말 그런 일꾼으로 제자로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모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했던 동력자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도 바울이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없고 또 바울이 혼자 사역할 수 없기에 이 많은 사람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되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시작이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다고 말씀해요. 좋은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처음부터 일꾼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군중으로 있다가 때로는 무리로 있다가 나중에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런 베베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제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교회는 끊임없이 일꾼이 생겨나고 제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군중인가 아니면 지금도 무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제자 일꾼인가. 여러분 오늘도 그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지금도 군중이나 무리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교회의 일꾼들을 오늘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그냥 그 당시의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이름도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자,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 여러분 동역자는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력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동력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동력자라는 것은 헌신하는, 자신의 여러분 목을 내어놨다, 생명을 내어놨다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달란트를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라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헌신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면 무엇을 아꼈겠는가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력자는 오늘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동력자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두 번째 좋은 동력자는요,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뭔가 우리 눈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과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존속되고 또 유지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편안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힘듦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내가 지금 좀 불편하다면 오늘도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중에 내려가면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추억의 사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헌신자들이 여러분이 낸 사진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다가를 섬기기 위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또 봉사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볼 때에 그냥 이 식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틀 동안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그 헌신자들이 여러분 봉사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곳곳에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력자는 수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좋은 동력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동력자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여러분, 세 번째 좋은 동력자는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크기가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력자들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7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러분 집사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이 더 우선이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그때에 복음을 통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그 한마디가 때로는 법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선배에 대한 존중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또 우리 베델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연세 많아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지만 저분들이 젊었을 때는 참 여러분보다 이상 헌신의 자리에 있었고 섬김의 자리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30년, 40년의 그 젊은 세월들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의 성도들도 그런 어떤 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동력자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2여전도는 1여전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1여전도에는 또 3여전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 사람들로 통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굳이 말하라고 이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욕 들으면서 또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주는 것은 또 두 번째 치고, 그런데 욕까지 들어보면서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이 어려지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파벌이 형성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바울파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파가 있고, 파벌이 형성되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존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달란트가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바울도 오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이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오늘 고백할 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좋은 동력자의 본보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좋은 교회가 더 만들어져 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훈련되어지고 또 함께 생겨나며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향해서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